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께서 친히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 백성의 길잡이로 세우셨습니다. 연약하고 스스로 작다는 자에게 주님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고, 또한 이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이 적고 믿음의 삶을 앞서 살아가면서 뒤따르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격려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친히 함께하여 능력을 주실 것이니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여호수아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의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 2시간을 여호수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다 반복하지는 않고요. 덧붙여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러 갑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수아의 직무가 무엇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는 주로 들었던 기억이 그렇게 남아 있으시죠? 이제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이 시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여호수아에 나타났을까요? 이 시간에 그것만 보고 본문을 보려고요. 이 사람이 지금 강하니까 나타났습니까? 약하니까 나타났습니까? 약하니까. 약하니까 강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두려워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까? 겁이 하나도 없어. 막 호랑이 눈이 막 불이 번쩍번쩍할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직무는 줬는데 여호수아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기에 그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사람이 되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지금 제일 부족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었고, 스스로 작다는 겸손이 아닌 자기 비하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게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걸 세워주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 무기를 손에 쥐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죠. 여호수아를 예수님의 예표, 우리가 지금 계속 들은데요,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예표답게 세우기 위하여, 이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표의 직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담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가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어도 진실로 이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지도자라면 기본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강한 것도 없고, 이거 다 내적인 모습이에요. 담대한 것도 없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으나 이 무거운 말씀을 어찌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우리말로 하면 격려하고 세우고, 그가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그래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십시오. 4절까지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땅을 순순히 내준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제가 어설프지만 중국, 몽골, 러시아 이런 땅 큰 나라 몇 군데 가보니까 저도 한 몇백 년 전에 태어났으면 양심적으로 나도 땅 따먹기 좀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만한 체구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젊어서부터 무술을 연마하여 말을 타고 광활한 벌판을 다니면서 여기까지 내 땅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땅 넓은 거 보니까 속이 더 시원하고 트여서 좋더라고요. 안 줘요 땅. 누가 준대요? 자, 그러면 가죠. 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놔야 돼.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이 순수하게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몰아낸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를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말하자면 너희들만의 신앙이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지 가나안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의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땅을 순수히 낼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은 할 수 없이 뭐가 그 과정 중에 있어야겠습니까? 전쟁이 있어야 되겠죠.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꼭 이 말 듣고 또 깃발 들고 십자가 들고 가서 땅 따먹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국주의적 발상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싸움에 나서야 될 여호수아 그리고 선봉장에 서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그런데요, 다 잘 될 거야. 네가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의 표현은 좀 과격하지만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5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이 말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요 네 앞에서 맞서는 자는 다 죽을 거야. 이런 말. 거야 그러니까 좀 약하네요. 네 앞에 맞서는 자는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 무지막지하죠. 네. 모세 앞에 맞선 자 중에 살아남은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없지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요, 아버지께서 뭘 줬다고요? 아들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로 너희와 함께하니까 너희를 맞설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하면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말씀을 그대로 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복음서가 나온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이 복음서가 그게 바로 맞지요? 그 곡 맞지요? 예, 여기서도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사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말대로는 단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말하면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고요. 여호수아 같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호수아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책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지, 그냥 십자가 목걸이만 달랑달랑 걸고 다닌다고, 또 혹시 십자가 목걸이 갖고 계신 분 없죠? 그런다고 해서 함께한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런 표식과 상징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하시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조건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아니 그 뒤에 나오고 뭐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함께한다 그랬죠. 그죠? 이 조건을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아까 우리가 맨 끝부분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이 6가지가 조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동일한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영적 원리에 의해서 이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어딘가 봤더니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는 이제 뒤에 읽으면 뭐라고 나옵니까?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좌우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지키라 그러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한 게 바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6가지는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하고 여호수아는 순서가 바뀐 것뿐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가 분반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했고요. 히브리서는 손님 대접하려 잊지 말라. 제가 이렇게 생략해서 읽었는데 부지주의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너희도 학대를 받았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러면서 6가지 말씀을 한 다음에 이게 어떤 약속이냐 하면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 이 일을 행하면 옛적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 알지. 가나안의 31개의 나라 그 민족의 왕들과 싸워 백전백승을 주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똑같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을 줬어요. 자, 아무한테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주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입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이 주려는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변거리를 준 적이 없고요, 주변거리를 우리한테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항상 중심을 주시고 중심을 요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약속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4절까지 다 받고 아까 5절에도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적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세에 비교하여 본인의 능력의 부족함, 두려움과 부족함에 대한 인식,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자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백성들은 역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도 주시면서 격려와 약속을 주셨는데요. 6절의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있다는 말은 내가 너를 모세처럼 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거는 과거이고 지금 현재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리라는 땅 아니냐, 아브라함의 주리라는 땅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준다는 말은 너는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얼마나 겁이 났던지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도 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이미 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돌이킴도 없고요, 누가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믿느냐, 알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흔히 감정적 견고함,
심정적 강함만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는 말을 떨고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주로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얘기를 들었는지,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해주는지. 아합에게 그랬습니까? 뭐 누굽니까? 압살롬 같은 사람한테도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 아까 예레미야, 다니엘, 요한, 또 12사도가 이런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그랬지 하나님 아무 때나 강하고 담대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려는요 그렇게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말은 심정적으로 무조건 강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옳은 일을 행할 것이냐 그릇된 일을 행할 것이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할 것이냐 존중하지 않을 것이냐, 주님께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와 같은 선택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을 거냐, 뭐냐 그 시기 짬뽕을 먹을 거냐, 내가 예전에 짬뽕을 잘못 먹고 체한 적이 있는데 나 짬뽕에 겁이 나서 그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짬뽕을 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곱빼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럴 때 강하고 담대한 말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저 수많은 높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냐 말 거냐 이럴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입에 할 말을 담아주라, 이럴 때 강하고 담대한 말을 준단 말이에요. 그저 싸움에서 이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행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주시는 명령이자 격려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무게예요. 손에 쥐어지는 칼이 아니고 마음에 쥐어지는 칼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사람이 기대할 만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강력한 전략적 이점을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움할 때 좀 위에 서면은 전략적으로 이점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진짜 마음의 무기를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무기를 주셨냐? 본문을 봐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랬으니까 강하고 담대할 만한 건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뭘로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 주셔서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하고 담대 뭔가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1절부터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읽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진짜로 강하고 담대할 만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길까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힘나게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 얻는 중이잖아요. 이 말씀 중에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약속만 반복할 뿐입니다. 너무 싱겁고 실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만 반복해 줄 뿐이에요. 이삭에게도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도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거 너도 들었지, 너도 알고 있지, 내가 그거 반드시 행한다. 지금까지 내가 이 약속을 지켜온 걸 기억해봐라. 앞으로 있을 일로 내가 행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할 때요, 왜 우리가 겁을 내고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계속 반복해 들려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사실 약속을 바라보는 자만큼 강하고 담대한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사람의 마취제를 놔줬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머리가 빠개질라 할 때 누가 그새 진통제를 줬습니까? 마약을 줘가지고 막 객기를 부리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 누가 그 사람을 옆에 갖고 독려해주고 힘을 줬습니까? 주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의 환상을 보여줄 때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강해졌고 담대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그 사람 옆에 친구가 되어져가지고 마지막까지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황제 앞에 설 때쯤 되면 주변에 친구들 다 없습니다.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려 인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릴 때 신자는 가장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하고 담대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취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약속이 계속 들려져야 한다는 것, 이게 순환적인데요. 이 두 가지 함께 있어야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고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음에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반복하여 들려줬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는 결코 약속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미혹되며 마귀를 보며 겁에 질려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니. 만약에 여호수아에서 두려워하기만 했다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을 것이고 그는 상이 아니고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경륜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기 위해 쓰라고 주신 내적인 무기가 아니고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자주 무시하지만 현실을 돌파할 담대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고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우로 치우쳤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왜 믿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을까요? 왼쪽으로 돌고 있는가 내 발자국을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치우쳐 있습니다. 아담 이후 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첫 번째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충분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여호수아도 아버지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따라 행하였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직접 받은 계시보다 더 확실하답니다. 왜요? 아무리 직접 많이 받아도 단편적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일관성 있고 꿰어서 주시는 말씀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상을 1년 내내 받는다고 성경보다 더 확실하게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참 이 부분만 읽어도 제가 목회자로서 할 말이 많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주님 다시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이미 설교가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교묘히 사람이 만든 말 베드로가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겠냐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제가 놀라운 거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부활한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만났고요. 신앙 고백이며 그 열정은 감히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야기는 딱 한 번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딱 한 번 이야기한 것이 변화산 사건인데요. 이 변화산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해석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사건으로 다양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참 중요한데요. 변화산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할 일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대화 내용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고 상하고 찢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영화로운 몸을 입은 예수님을 봤다고요. 들은 이야기는 십자가고 본 것은 영화로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계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이 변화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주의 강림하심의 소망을 가져야 될 성도들의 그 소망의 이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그분 앞에 복종한다는 얘기고, 이 베드로서 1장 16절인데 15절 그 앞에 보면 나의 육신을 떠날 날이 가까웠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언을 남긴다는 식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그 유언이 뭐냐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핍박이 올 것이지만 그 핍박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사에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을 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숨을 끊는 그게 다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선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들었죠? 엄청난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서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니까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그 무엇보다 정신을 집중하여 항상 읽으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 엄청난 환상을 봤지만 사실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으로는 눈이 열리지, 이 환상, 짧은 시간에 이 환상이 모든 걸 다 말해준 건 아니었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보다 말씀을 더 높이셨다고 노래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야, 이거는 언뜻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 자신이 부르짖는 때에 주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다윗을 강하게 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열국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능력,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생겼냐, 근본을 따져보니까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여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또 뭐라고 그럼 형통을 원하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럴까봐 지금 대답 안 하죠. 뭐 괜찮아요. 저한테는 대답을 하시건 안 하시건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저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누구도 내 앞에 안 막았으면 좋겠고 막으면 뻥뻥 치고 나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나만 나쁜 놈이죠? 그러려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 주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와, 이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지켜야 한다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능하지도 않은 걸 시킬까요? 그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못 지키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넉넉히 지키고도 남습니다.
못 지킨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는 것은 옛적에 말락이라든지 여호수아에 보면 염소 한 마리 바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거워가지고 대충 그리 바쳤던 똑같은 겁니다. 바로 여기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를 위한 진짜 형통과 평안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읽으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주의 이름으로도 부탁하고 주의 말씀으로도 권하는. 왜 여기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알겠는데 왜 주의 말씀이 들어갈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굳게 세우사.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 했는데 약속을 계속 반복하여 들려준다 그랬죠. 하나님 이미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굳게 세워주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형통하기를 원하면은 말씀 지키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가 받는 그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건히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당신을 거기에 굳건히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 내가 권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이면 이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들르는 교회들마다 만나는 성도들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성령의 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이 칼같이 역사하는 걸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쏟으라 그랬죠. 찌르고 베는데 말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예레미야 48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맥락은 제가 알기로는 모압이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 편을 들었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치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을 칠 때 하나님이 치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칼이 있으면서도 뒷주머니에 넣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참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영적 원리에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검을 쥐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자 할 때도 나는 안 쳐요, 이런 사람도 어쩐다고요? 이 날카로운 나리성 검을 줬는데도 휘두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죠. 명상이 아닙니다. 만트라라 그래요. 만트라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 것. 말의 횟수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문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반복하여 암송하는 것을 만트라고 합니다. 또 명상입니다. 요즘에 신학교에서도 수도원들 지어놓고 헛짓을 한다고 그랬죠. 카톨릭 영성, 독일 라인강변의 신비주의자의 영성, 저기 이집트 사막에 있던 그 명상가들의 영성, 마귀의 영성입니다. 저기 힌두교 이 머리에 점 찍고 주문 외우고 향불 피워놓고 거의 환각 상태에서 뭐랄까 이게 중얼중얼대면서 신과 내가 합의를 이룬다고 요가하고 뱀의 기운이 들어오는 혀를 뚫는다고 하면서 이스거리고 이거 하고 이 연병하는 사람들, 이것들을 교회에서 배워와서 문화센터니 뭐냐면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명상으로 이런 것하고 묵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묵상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소가 풀을 뜯어 먹고 한적한 곳에 평온한 데 와서 끄집어내서 다시 씹고 넣고 다시 씹고 넣고, 이것을 묵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다른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보고, 이 말씀은 이 성경 가운데서 왜 여기에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지금 이 현재 이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면은 더 많은 말씀을 비춰주는 그런 조명의 역할도 하는 말씀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사실 설교자인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묵상에서 나온 겁니다. 옛날에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묵상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큐티는 묵상하고 좀 다릅니다. 큐티는 묵상하고 이 명상을 반쯤 섞어놓은 겁니다. 큐티를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묵상입니까? 묵상은 침묵하는데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quiet time은 조용히라는 시간 안에 생각이 들어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묵상하라고 하면서 큐티집이라고 나온 책들을 한번 봐보세요. 질문들이 지독하게 얕아요. 날카롭지 않아요. 아무리 날카로운 본문으로 해도, 성경을 본문으로 해도 질문은 부드럽게 한이 없고 절대로 묵상하려는 독자들의 마음을 심정을 건드리지 않아요. 적당하게 오늘 성경 한 장 맞다 나 묵상 하나 했다고 종교적인 어떤 성취함을 주는데 합당한 정도로 책이 만들어져 있지, 찌르고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도 찌르는 묵상과 쪼개는 묵상을 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큐티집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큐티를 quiet time이 아니라 quality time이라고 했어요. 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맞게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된다고. 차라리 그게 더 낫겠어요. 세 번째는 성경을 실행하라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빠진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치면서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예수께서 너에게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모두 다 빠짐없이 전하라고 했어요. 실제 전투를 하지 않는 자는 용기가 무엇인지 담대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전투를 해보지 않은 자는 전투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뭔지 경험해볼 수가 없고요. 꼭 그만큼 실제로 전투를 치러보지 않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게 뭔지, 진짜로 강한 게 뭐고 담대함이 뭔지 경험해볼 틈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실행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볼 틈이 없고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역사하는 말씀을 보고 싶으면 다 지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율법책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율법책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탄한 신학자들은 말이죠, 모세오경이 모세 때 쓰여진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때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신명기를 비롯한 레위기 같은 것은 좌우로 요시아 때 쓴 것이고, 어떤 거는 바벨론 포로기 끝난 다음에 쓴 것이고, 그럼 여호수아는 뭘 가지고 한 겁니까 도대체? 글자가 없어요. 나는 그분들에게 정말 요구하고 싶어요. 문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라고. 문자가 없다니요. 히브리 문자가 없다니요.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있었습니다. 문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세밀하게 논할 시간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충분히 쓸 수 있었고요. 책으로 기록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대 도시들의 서판들이 발견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자, 이 모세오경, 그 중에 신명기 31장에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그리고 31장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다 내다보고 있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시 망한다는 겁니다. 종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이들이 할 말도 다 기록이 났어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벌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작에 우리를 놓고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계모가 자식 버리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다 던져놓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미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따구로 말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면서 이거를 안 잊어먹게 하려고 노래로 지으라 했어요. 가락을 붙여서. 19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때 이 망령된 말을 할 때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이 노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걸 알고 양심이 찔릴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그러니까는 모세가 살았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언약궤 안에 있는 건 돌판이고 돌이고요. 언약궤 곁에서 항상 같이 지고야 될 게 율법책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노래의 내용은 32장이 나옵니다. 이래서 32장이 주어졌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 32장에 대하여는 2014년 8월 8일 금요 기도회 때 이스라엘의 첫 국가 나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미 32장을 들었고요. 그 32장이 주어진 경유가 바로 이 31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부르게 한 겁니다. 길로 기록한 건 모세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억하니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세에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들이 하나님 탓으로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걸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구나 이렇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노래, 그 말씀이 32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켜야 될 이 율법책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내용은 그 모세가 쓴 율법책의 내용이 뭐냐면 32장이에요. 그러니까 32장 이하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이게 뭐 나중에 썼니 누가 썼니 이런 이야기는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우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치우침 없이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다시 듣습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입은 자꾸 하나님 율법 없이 대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연극에 보면 원래 써진 대사가 있는가 하면 애드립이라는 거 있죠. 상대가 하는 말에 자연스럽게 응답한다고 그 순간적으로 배우가 만들어서 하는 대사들 있죠. 사람은 자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적당하다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은 순간에도 자기 입으로 대사를 만들어서 하는데 익숙한 게 사람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게 머물러 있어야 어떤 순간에도 마치 내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텐데, 말씀이 떠나서 어쩌다가 한 번씩은 펴서 보면은요, 일상의 모든 삶은 내 입에서 나의 대사가 나와요. 애드립처럼 내가 만든 대사가 나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눈 감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없습니까? 눈을 떠도 보이는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은 앞일에 대한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어려운 거 걱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괴로울 때, 뭐 이럴 때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죠. 그것이 안 되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평탄한 줄 알았던 이 길이 갑자기 굽을 것이요, 잘 풀리는 것 같았던 일이 갑자기 막힐 것이요,
성공할 줄 알았던 일이 하룻밤 사이에 붕괴되어 정신이 혼미해지고 뼈와 내장들도 제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예, 평탄하다는 말은 의도했던 말을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걸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이고요. 또 우시아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무슨 왕으로서 형통해야 될 길이 있죠. 여호와를 구할 때는 우시아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떠날 때는 형통하지 못했어요. 왕이 왕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고요. 통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요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남의 집 보디바리 집에서 종살이도 형통하게 하셨죠.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바르게 했고요. 그 일에 손대는 것이 의로운 결과들을 맺었어요. 형통한다, 평탄하다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형통한다는 말은 이런 말인데, 이건 조금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 말 뜻이 좀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형통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풀린다는 게 아니고요, 사고의 복합적 배합을 통한 사유 과정에 의해 훌륭한 실제적 상식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사용하게 된다.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조건인데 이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은요, 식자재가 엉망이에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채소 파는 파대로 마늘대로 본래 그 맛과 성질을 잘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최상의 것들 끄집어내서 최상의 조리 방법으로 정말 보통 사람은 만들 수 없는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걸 형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겪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숨어있는 어떤 그 도구들을 발견해내요. 지혜롭게 생각한다 그러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머리가 쫙 돌아가지고 가장 적합한 말을 국수 뽑아내서 쫙 뽑아낼 수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 곳곳에 숨어있는 그 중에 나은 것들, 또는 아무리 전반적으로 최악이라도 그 중에 어떤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최악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봐보세요. 사울이 쫓아다닐 때 아무리 봐도 사방이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의로운 길,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생존을 위하여 취해야 될 방법, 도구, 이때 해야 할 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아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오고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봐보세요. 참 우리가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는데 꿈 해석하기 전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리옥이라는 이 왕의 시위대장 같은 사람이 술사들과 박사들, 제법 배운 놈들, 이놈 새끼들 나라에서 반맹이라고 키워놨더니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거든요. 나가고 들키면 죽는 거예요. 숨어야 되는 거예요. 막 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배짱 좋게 그 앞에 나갔다니까요. 이게 형통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물길이 열렸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홍해의 기적을 폄하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섞지 마세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이 내가 오늘 어려운 일을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눈 딱 한번 감았다 떴더니 모든 일이 쫙 풀려가지고 막 밤에는 잔치하고 이런 얘기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오히려 배짱 좋게 그 아리옥에 나갑니다. 왜 이렇게 급하시오? 당황했겠죠. 다 죽을까봐 숨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다니엘과 친구들로 지금 잡으러 가는 중이라고 그랬다. 근데 다니엘 하죠. 왜 이렇게 왕이면 급하시오?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 잔말하고 가자고 끌고 간 게 아니고 설명을 해줍니다. 갑자기 차분해지죠. 왕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맞춰보라니까 아무도 못 맞추고 이놈들이 다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왕을 속였다고 왕이 다 죽이러 간다. 이런 급한 상황에서 말이죠. 왕이 너무 급하시네. 신중하지 못하고
이 나라 제자를 다 죽일 셈이요. 왕에게 가서 아뢰주시오. 내가 하루 말미를 주시면 내가 풀어드리겠다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 집까짓게 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어리고 관직에도 나가지 못한, 기껏 해봐야 하급 관리나 됐을 법한 나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지금 지위가 그래요. 그런데 집까짓게 뭐라고? 우리 요즘 말하면 경호대장한테 한마디를 하고 경호대장 와서 그걸 일러줘요? 이 말 들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죽여야지. 안 죽으면 자기 목이 다 나갈 판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강아지고 왕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상황이 들어줘요. 기가 막히죠. 말하자면 이런 걸 형통이라고 그런다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모든 조건과 상황을 서로 이렇게 분리된 채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서로 연결하고 조직할 줄 알아서 통합적인 사고의 결과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정당한 길을 찾아갈 줄 아는 능력, 그 능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평탄과 형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잘되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기면서 약속의 시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기면서 어떻게 약속의 시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안식일을 외면하고 주가 주실 참 안식을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어요? 속죄의 제사를 행하지 않고 메시아가 자기 몸을 주어서 우리 죄값을 치를 것을 기억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 가나안에서 지키지 아니하고 아무리 이름이 이스라엘 한들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시고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주님 오실 소망을 가지고 그걸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 순종하는데 안 한다 그런 건가요? 또 많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죠? 순종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오판 때문입니다. 율법은 명령입니다. 왜 성경은 명령형을 취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래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다 보면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가 반복되죠. 옛날 설교했다고, 다 말했다고. 솔직히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걸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귀에 거슬릴 거예요. 저도 가끔 녹음해 놓은 걸 듣다 보면 저도 좀 거슬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다고 기억되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될 필요 없고요. 솔직히 여러분은 제가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또 반복해도 전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도 새롭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놓고도 제가 들어도 새로운데 듣는 여러분은 안 새롭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몇 년 주기로 재탕 이런 분들 참 편하죠. 아니, 어떤 분이 있다는 거지 다 그런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런데 그만큼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고요. 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말씀이 서로 연관이 되었다는 거. 그냥 오늘 들은 말씀만 이 부분만 딱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몇 장 몇 절,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이것만 붙들지 마시고 듣고 들은 설교들을 연결해 보면 이게 점점 큰 그림이 완성이 되어 간다니까요. 그렇게 좀 예전에 들었던 말씀과 지금 들은 말씀을 하나의 몸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자, 권위에 대한 오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청유나 구원유가 아닙니다. 명령의 경우는 뭐 아니면 도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은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서의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말로 주어진 게 명령으로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내가 고민이 될 때는요, 내가 판단이 훨씬 안 설 때는요, 그럴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군대 만약에 높은 사람이에요. 부대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내가 중대장 부대 이쪽으로 옮겨.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판단이 선 다음에 준 말이라고. 이게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보다 명령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뭐 아니면 도란 얘기입니다. 이 명령에다가 시대가 변했으니 어쩌고 내 개인 상황이 어쩌고 율법은 물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대에만 쓰라고 주신 어떤 의식적인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도덕법,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마땅한 법에 대해서는 상황과 시대와 문화, 인종 모든 것이 불문입니다. 절대적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빼버리고 명령이라는 것 빼버리고 그냥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이야기, 옛날 말씀 이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좀 다르게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본인도 그때 상황에서도 바꾸고 싶은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그 상황에서는 이 말씀대로 뭐 지키면 그냥 모든 게 다 일사처럼 될 거라는 확신이 미리 주어집니까? 왕들의 천만 명이 저기서 성 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입 딱 다물고 빙글빙글 돌아면 이게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때도 완전한 명령에 따라야지 그 상황에서는 율법이 적합했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줄 알고 방법도 알지만 여전히 두려운 것은 제가 두려운 것은요. 우리 눈이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금방 보는 것에 눈을 돌리고 마음이 돌아갑니다. 이제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요. 내 눈이 보이는 이 세상은요.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봐버리면 내가 본 것이 마치 어떻게 해요? 나에게 명령권자가 되어서 하루를 사용하면 하루에 봤던 것들이 나의 마음을 막 끌고 가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이기질 못해요. 나의 귀가 너무 밝아 세상 말을 들으려 하거든 귀를 막으세요. 세상은 나에게 명령을 내릴 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밌죠? 정말 재밌어요. 제가 이 사무실 조그만 데 앉아있어서 저 같은 이 성격상 좀 답답해요. 솔직히 넓은데 바람 부는 데 가고 소나무 그 바람에 샥 날리는 소리도 듣고 솔나무 그 향기도 좀 맡아야 나는 그 좀 감성이 맞는데 답답하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이거예요. 시내 한 바퀴 돌고 오면요. 이게 눈 감으면 어른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어른거리면 많으면 그 어떻게 해요? 명시적으로 나에게 뭐뭐해 뭐뭐해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 본 것에 명령을 받은 것처럼 막 움직이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 그렇죠. 또 밖에서 무슨 상품 설명회 무슨 취업 설명회 뭐 투자 사업 설명 이런 거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처럼 뭐예요? 그 들은 말에 그냥 귀가 윙거려가지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치 군부대 상원에 명예라 들은 것처럼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쫓겨다녀요. 끌려다녀요. 그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위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한다고요. 세상은 나에게 명령을 내릴 말을 애시당초 갖고 있지 않냐고. 세상은 나에게 명령을 내릴 만한 볼거리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들을 것과 볼 것을 명령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거를 버릴 수 있기만 하여도 우리는 상당히 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 자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 자는요 의심이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는 말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솔직히 말을 못합니까? 자기 양심이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안다. 막상 이 말을 하려 하니 내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킨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소리로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해놓고도 속으로 갑자기 서늘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싹 떠오르면 말이죠. 이 힘차게 외쳤던 구호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내 양심이 알아. 완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구호를 크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는요, 진짜 안 두려워요. 저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한테는 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켰다 싶고 내 마음 확신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이것으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산다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은 애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우상의 소굴입니다. 가진 미혹의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과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데에는 이집트라는 제국의 힘보다 조그맣게 분열된 이 혈족에 의해서 세워진 부족 국가였지만 가나안은 영적인 그 반발력은 훨씬 더 강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력은 아주 강했던 나라들,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은 전면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면 가나안은 옆과 뒤에서 또는 아래에서도 이스라엘을 쓰러뜨릴 술수를 생각하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는 시대가 이집트만 못하고 가나안보다 영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천 요가 같은 이 이상한 용어들을 만들어내갖고 가지 힌두교 종교의식을 교회에다가 버젓이 들여놓고 돈벌이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걸 모릅니다. 교회에서 싸게 요가 배울 수 있다고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지. 이외에도 하나하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화가 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에 요즘에 게시판에 뜨겁게 이 논쟁이 진행 중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성애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뜨거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한 목소리로. 근데 지금은 이게 논쟁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졸업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졸업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동기 중에 친구들 저 또래 같은 나이 또래 애들 한 20명 이렇게 카톡 공동 단체 카톡방인데 거기 한 친구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다 목사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성토하는 사람이 없어요. 화를 내는 사람도 없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고 반반씩 걸친 애매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역시 답글이 2개 올라왔는데 둘 다 확실한 입장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더 유보적이에요. 더 유보적이라는 건 뒤로 발을 뺐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답글을 썼는데 그런데 그 발을 뒤로 뺀 그 친구가 10년 전에는 말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그 친구가 중고등부 학생들 그 담당 전도사였는데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될 놈들 나와! 막 쏘는데 애들이 막 뜨거우니까 그냥 막 와가지고 세족시하고 막 울고 막 난리했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뭐냐면 다 들어가! 그랬다고요. 지가 뭐 예수 믿고 사도나 된 것처럼 뭐라냐면 누가 니까지 놈들에게 예수의 제자에서 다 들어가! 이러고 진짜로 예수님 말씀한 딸놈들 나와가지고 몇 명 낳고 발 씻어주고 목걸이 걸어주고 10년 전에 걔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신학교를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꼽은 친구가 2명, 한 3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요 근래, 요 근자에 특히 오래 만나보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10년 전에 누가 칼을 목에 댔으면 그 친구는 분명히 순교할 놈이에요. 근데 지금 학문과 이론으로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친구 원래 책을 많이 안 보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동기들 모임에 어떤 책 좀 읽었는지 오랜만에 좀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위 그 지식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사회과학적 분석법에 의한 성경 해석을 어디서 들은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틀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구축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러면 이제 피곤해집니다. 피곤하다는 것이 뭐냐면 성에서 영적 능력이 점점 빠져버리고 사회학적, 사회공학이 딴 게 아닙니다. 사회학적, 과학적으로만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이 지식적 수준에 맞게 그러더니 그 뜨겁고 열정있던 친구가 동성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보다 더 큰 문제에 신경을 안 쓰고 왜 그런 데 신경 쓰는지 꼭 그 소리는 말이죠. 국내 선교 안 하고 해외 선교도 욕하는 거 똑같거든요. 국내 선교 다 마치고 해외 선교 하려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 못 합니다. 아시죠?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동성애 얘기 꺼낸 놈들은 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 안 하고 목회 세습에 대해 뭐 이때 뭐 다 들고 나와 다 들고 나와. 이 말은 동성애에 대해서 입 다물자 소리에 별거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요. 이참에 말 못한 김에 저것도 말은 원래 안 했고 이것은 말해야 된다 안 하고 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세상에 손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영국이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꼴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지금이 가나안보다 영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를 사람의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으며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며 거짓 그리스도와 육체의 정욕을 쫓아 하나님 주신 모든 복들을 파괴시켜버리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요. 이 세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가장 부족한 인물군 어떤 인물들을 찾기 어렵냐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정말 찾기 어려운 지도자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일 안식이 눈앞에 있는데도 내 안식처는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쟁에서조차 무기로 쓸 생각도 하지 않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요. 목숨이 걸린 문제에도 가장 훌륭한 무기를 내다 버리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주의 말씀을 무기 삼아 삼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1장에 그것도 초반부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 읽고도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결말 다 읽은 것과 같고 저는 그 결말에 지금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짐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저는 융통성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강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의 편에 서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 주신 능력 함께한다는 이 약속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한번 맛을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